네, 신자의 실패 이후 네 번째 나갑니다. 그 신자의 실패 이후로 계속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오늘은 그 병든 신앙. 본문은 마태복음 지난주랑 같아요. 착각 신앙과 같은 본문이죠. 사실 신자의 실패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4절 하나로 끝났어요. 저거 하나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이 병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 이제 12월도 다 가고 있죠.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정말 시간이 아깝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예 그냥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누가 여행도 가자, 뭐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아까워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 가장 좋은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것만큼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정리하죠. 여러분들은 듣고 정리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걸 메시지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이 메시지 가지고 이제 사역도 하죠.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아니었다면 정말 죽을 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으면서 인생을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 가장 좋은 시간,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이 생각으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불신자 때 하나님을 모를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기뻤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누렸다고 할까?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에 굉장히 뭐랄까 참 그 희열을 느꼈다고 할까? 생각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감탄이 됐어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란 기능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 안에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 또 결정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또 많은 날도 지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지내겠죠. 지내왔고 또 지날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하죠. 근데 그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문제에 있다고 봐요. 물론 일을 해서 우리가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가정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생각을 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뺏겼다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놓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마귀한테 틈이 탔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죠. 아브라함.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람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브람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브람의 언약의 그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 근원적 축복, 언약을 주신 그 조상임을 알고 자기네는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라 그랬죠.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복의 근원. 말하자면 복받은 민족이다. 근데 이 복을 뭐로 말하냐? 언약을 뭘로 얘기하냐?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랬죠. 약속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축복. 이 두 가지예요. 이미 메시아 오셨고요. 가나안 땅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됐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것이 복이고요.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피로 세운 그 양의 피로 세운 민족, 나라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애굽하는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 사람들은 이제 7족속 31명 왕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지금도 먼저 살고 있던 민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 유대인들의 땅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못 깨달으면 재앙이 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왜 질문하셨냐? 이 질문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노예되고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다못해 에레미야에게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절대 변할 수 없는 내 새끼가 지금 변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금이 비친 일을 꼭 정금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복의 조상이라고 복받은 민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피로 세운 그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질문은. 왜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있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왜 질문했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원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된 이유다. 너희들이 노예, 전쟁, 기근, 포로, 소국 속에 고통받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그 이유다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이미 너희들은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또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렇게 이 질문 14절을 가지고는 절대 병든 신앙 저거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근원적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사역을 지금 뭐 30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패 이후 계속 얘기해도 계속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을 듣고도요, 복음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착각은요, 창세기 3장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화에 힘써야 되고요. 전도자의 삶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자, 실패 사상.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맞으면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일신 사상, 또 율법, 전통, 규례, 이걸 알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건 못합니다. 선민 사상은 이거 절대 못해요. 그럼 뭐냐, 그 전도를 안 한다. 그럼 끝난 거죠. 그 세대에 1세대에 복음 받고 끝났다 그러면 2세대에 후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정말 전도가 이제 끝났다면 이제 종말이 오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땅 끝까지 이게 안 되면요, 끝난 거죠.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 큰일 날 일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거 뭐냐, 착각신앙이요. 이 착각신앙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요게 지금 체질돼 있어가지고 복음 안다 치고 일로 가는 거예요. 복음 다 알아요. 창세기 3장 문제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근데 뭐죠? 모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나 하는 행동은 뭐냐면 착각신앙으로 지금 시험 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그대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렇게 실패 사상과 착각으로 싹 이렇게 그 뭐랄까 감춰져 있는 상태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실패시키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비다, 종교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못 보고 있어요. 그것 또한 착각신앙이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신앙. 요거는 뭐냐면요, 각인된 게 있는데 참 이 병든신앙은 뭐냐면 그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개인화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원형, 하나님이 원래 창조, 이거를 뭐라 그럴까, 고정시켜야 돼요. 영적 상태. 원형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상태대로 그대로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일이 안 되고 이로 넘어갈 수도 없고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누림이 뭡니까? 또 기도가 뭐고 응답이 뭡니까? 그게 다 원형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내 생각, 내 기준이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이 되죠. 자, 하나님은
모든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자,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냐? 또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시지만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우리한테 줬다.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베드로 후서구나. 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라고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슬픈 거, 사랑하고 미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하고 공유된 속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요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나 혼자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영원히 살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랑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져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그랬죠? 거기에 우리를 시인하고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최고 가치로 여기는 존재.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데 무엇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할까요? 이게 하나 안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말씀을 왜 봅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요. 이게 다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나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언약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이렇게만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더 깊은 그 뭐랄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걸 풀어 쓴 것이 복음 5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여인의 후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교제하는 방법, 통하는 방법이 아들이에요. 아들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걸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착각하는 신앙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가장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이란 증거. 요한복음 14장 7절. 그죠?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죠. 7절하고 9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나고 막 얘기한 것도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보여주려고 역사하신 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으면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고, 문제 가지고 응답 받으려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돼 있죠. 그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고,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 무리라는 말이 많이 구분돼서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아들의 십자가 죽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요 구절 가지고 이 복음은 이렇게 로마서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부활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증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확증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일단 뭐냐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냐 그랬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고 나서 뭘 하셨냐?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따라갔죠. 베드로 찾아가셔서 뭐 하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그것도.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랑합니다란 말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죠. 그런데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근데 아들은 빼놓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에 말 가지고 말장난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많죠. 저도 뭐 초신자 때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에 속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대답하기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을 어떻게 합니까? 요 복음 5가지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지금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정말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감사,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 그냥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도록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피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믿을까 봐 피를 흘려가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아들이라는 확증과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내주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전도자의 삶, 어린 양을 먹이면서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진짜 사랑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도 같이 가야 돼요.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 개인 하루의 양육을 위해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임을 아셔야 돼요. 자, 이래야만 이 사랑 고백만이 에덴 동산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에덴 축복 알죠? 내 강줄기와 가정의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 고백이 이어져야 되죠. 우리가 병든 것을 한번 보면요. 지금 뭐가 잘못됐냐? 한나를 볼게요. 한나보다도 가인으로부터 가야죠. 가인은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떤 예배냐? 곡식 예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드린 예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생각하는 예배죠. 자, 이걸 가지고 곡식 예배 드려놓고 어떤 방이 일어났죠? 분이 났어요. 또 살인을 했어요. 이런 반응이 나왔어. 예배 드려놓고. 우리가 그렇죠. 예배 드려놓고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오해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가인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배 자기는 드렸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회복에 대해서 할 건데 정말 회복된 사람은 어떤 그 영적 상태가 되는가 그걸 안다면 분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죠. 또 한나요. 한나는 기도했죠. 어떤 기도입니까? 세상 것.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그냥 아들 달라고. 똑같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깨닫고 아들 달랜 것과 깨닫지 못하고 아들 달랜 것. 깨닫지 못하고 달라고 한 자식은 뭐냐면 세상 것이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똑같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운하고 받은 아들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누가 분인나가 괴롭게 했죠. 그랬을 때 한나의 반응이 어땠냐? 정말 괴롭고 슬프고 울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 계속 격동케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도 괴로워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또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죠. 어떤 응답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불도 내리게 하고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능력을 나타나고도 어떤 반응이 나왔죠? 죽고 싶었죠. 방향 놓치니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방향 놓치면요. 죽고 싶은 날이 와요. 또 바울이요.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복음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럼 뭘로 신앙생활 했어요? 율법과 전통과 규례. 이걸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핍박, 살인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살인의 증인이 되고 또 소경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거 제대로 보는 거 아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네가 깨달은 거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다. 네가 말하는 거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그게 제대로 보는 거고 깨닫는 거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병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한나나 엘리야나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깨닫고 다시 회복을 했지만 거의 다 사람들은요 몰라요. 능력 신비 맛보면요 신비로 가요. 또 율법 이거 경건 여기에 빠진 사람은요 그 전도 복음 하면서도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냐 자신을 볼 수 없는 만큼 병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회복은 지금 뭘 가지고 회복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그 한나의 기도. 이걸 가지고 지금 회복을. 한나가 세상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받지 못한 응답을 정말 깨닫고 나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3상 2장에 있거든요. 1절부터 쭉 있는데 요거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번 주에 꼭 요거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했냐? 구원을 찬양했어요. 구원을 찬양할 때 이 구원은 한나는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원을 찬양했다는 것은 배경, 자신의 진짜 그 배경이 구원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내 뿔, 맞으면 내 얼굴이 그 뭐랄까 내가 이제 당당해졌다. 이런 얘기죠. 맞으면 당당해졌다. 그리고 내 입이 이제 대적을 향해서 이제 크게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지금 1절. 1번이야 1절이고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2장 1절에 그리고 2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고 이는 하나님이 주밖에 없고 다른 분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 교만하고 속이고 거짓하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 4절은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용사의 활은 꺾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용사 말하는 거죠. 힘이 있다 하는 자들은 꺾일 거고, 또 넘어진 자는 오히려, 약한 자는 오히려 띠를 띠게 되고, 유족한 자들은 오히려 먹을 게 풍족했던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이런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뭐 지금 사무엘 하나 나놓고 이런 소리래요. 이딴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소리라는데 뭐냐. 하나 나놓고 7을 낳은 것만큼 강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5절에는 지금 그런 것들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팔고 품을 팔고 뭐 줄이던 자들은 다 주고,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얘기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이걸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한나의 확신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악인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한나의 영적 상태가 원형으로 회복된 자의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구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의 분,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또 섭리를 갖고 계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가지고 찬양을 하냐. 그거를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회복된 영적 상태, 이것은 결국 원형이 회복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힘이 정말 고정되고, 이 원형에서 고정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그게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끝나요. 자, 한 주간 또 이 병든 신앙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